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옥토의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내신 아들을 통해 우리를 죄와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 영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실하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를 경배하는 성도들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교회로 인해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왕을 신실하게 높이며 엎드려 경배하게 하옵소서. 왕께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 삶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믿음의 심지가 단단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말씀 아래에 두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께 배움으로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교회의 머리와 모퉁이 돌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욱 교회가 복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복음을 기뻐하는 복된 교회가 되므로 복음이 자랑되어지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을 지켜주시고 각 지체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협력하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모든 섬김을 통해 주께 좀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또한 주를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과 언약의 자녀들 중에 어렵고 힘든 가정들 또한 자녀들을 주께서 살펴주옵소서. 어려울 때 더욱 주를 찾게 하시고 더욱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강림하신 주님과 이루신 구원과 보장하신 은혜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 삶에 소망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319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문답 28번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8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요게 끝나면 마지막 5부가 남았어요. 그게 이제 문답 29번에 36번까지인데 그거 마치면 아마 올해는 못 마칠 것 같고 내년 1월 말 아니면 2월 초까지 갈 것 같은데 2021년에 저희가 10계명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도 했고 이제 소교리 문답 일부 first section을 했고요. 그래서 소교리 문답 first section하고 second section을 다 한번 커버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놓친 부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다 내용이 교리 문답이 나오기 때문에 복습을 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또 소교리 문답을 다루니까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되고 잊어버릴 때는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이 교리에 대해서 또 문답에 대해서 생각하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음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4가지 주제로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 하심, 두 번째는 율법 아래 나심,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네 번째는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심이란 주제로 보았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모두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굉장히 많은 중요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생각할 내용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온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려볼게요. 그 십자가, 그 대속의 위대함은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 위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또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낮아지심의 결과로 높아지심이 이제 임한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그 선진들을 보면요, 그들의 삶에 모두 낮아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낮아짐만이 아니라 또한 높아짐, 그들의 삶이 모두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동참되었고 그리스도의 높아짐에 참여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가 낮아질 때를 만나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또 슬픔과 고난, 이 낮아지는 상황을 만나는데 그런 낮아진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갖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단순히 그가 높아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할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참여된 자라고 그랬죠. 거기에 연합된 자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도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낮아진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적용을 우리가 오늘 내용에서 좀 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도 네 가지 내용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 내용으로.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 재림. 요 네 가지를 동사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면 살아나심, 올라가심, 앉으심, 다시 오심. 또 이렇게도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내용은 살아나심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으로 죽으셨다가 그의 몸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능력이 되는 것은 그가 또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때 방송에서 인기 있던 행복 전도사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아세요? 최윤이라는 분인데 저도 몇 번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들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강의한 내용은 자살 예방과 행복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살 예방과 행복에 대한 내용. 근데 이분이 이 루푸스라는 병에 걸려서 극심한 통증과 씨름하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모텔에 가서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어요. 그녀의 자살 예방 강의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자살했다는 소식에 팬을 했다는 소식을 읽은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분이 강의한 행복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수준에서 말하는 일시적인 행복이었을 것 같아요.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행복만을 소유한 분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 전도사라고 그랬지만 이 전도사가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전도사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병들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성도는 소망 가운데 지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물론 힘들죠. 몸이 아프면 얼마나 힘듭니까?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참 많이 힘이 든데 그 힘든 과정에서도 성도는 소망 가운데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란 것은 우리 고통 중에 있어도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그 고통 중에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믿게 합니다. 그게 믿어지면 그 고통적인 순간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주를 소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 통해서 여러 번 확인했어요. 고통 중에 계시지만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면서 계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 저희 교회에 있어요. 어제 LA에서 목회하는 친구와 대화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시던 부부가 코로나에 감염된 지 일주일 만에 3일 간격으로 두 분이 돌아가셔서 어제 부부 합동 장례식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그 유가족들과 또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함께하는 성도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펐겠어요. 죽음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자녀들은
그냥 일주일 만에 부모님들을 떠나보내야 됐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아픈 상황 속에서도 그 자녀들이 슬퍼하며 성도도 슬퍼하는데 그들의 슬픔 속에 소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그 다음 뭐죠? 산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의 죽음 넘어서 육신의 죽음 그 뒤에 뭐가 존재합니까?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성도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하며 신령한 몸,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이 부활의 몸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기에 합당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믿음으로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에만 연합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된 자들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믿음으로 참여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도 참여된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을 묶어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정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제자들 보는 앞에 하늘로 뭐 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이 주의 승천은 몇십 년 전에 유행했던 뭐 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가 오신 곳으로 다시 가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이 승천하신 것은 또한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리스도가 그의 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한번 읽어드리기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마련된 집이 있어요. 무슨 집입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주님의 집입니다. 돌아갈 집,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데요. 단기 선교 갔다가 어디 수련회 갔다가 어디 출타했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어디 갔다가 타코마 갔다가 페드로에 갔다가 405만 타면 마음이 놓여요. 집에 다 온 것 같아요. 405만 타면 그만큼 집이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갈 집이 어떤 집입니까, 여러분? 그 집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집에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 집에 우리의 주님이 계시기에, 그 집에 주의 성령이 계시기에, 그 삼위 하나님 우리가 죄 없는 몸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서 그 집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집으로 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셨어요? 앉으셨어요. 앉으셨어요. 이 말씀 뭐가 증거되는 겁니까? 그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은 뭘 증거합니까?
이 우주와 세상의 주관자가 그 누구가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 말은 상징적인 말인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가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만물의 통치자. 그리스도는 그냥 하늘 우편에서 앉아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을 생각할 때에 생각했었죠. 그는 낮아지신 상태만이 아니라 높아진 상태에서도 이 삼중직,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분을 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성령과 말씀을 통해 교회에게 뭐 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온전히 이루신 속죄 사역을 성령을 통해 교회로 알게 하세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세요. 우리를 변호하시고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뭐 하세요? 간구하세요. 또한 그리스도는 죄 없는 교회를 은혜로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뭐 하세요? 왕노릇 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가볼게요. 빌립보서 바로 전이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 1장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20절 21절 22절 20절 제가 읽고 여러분 21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 311면 읽어드릴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0절 같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20절에 보면 하나님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시고 뭐 하셨어요?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냥 앉히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21절과 22절에 뭐가 증거됩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를 뭐로 세우셨어요?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요. 그를 만물 위에 어디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이 만물의 주관자, 우리 삶의 주관자, 교회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 왜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습니까? 왜 그를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까? 단순히 그를 이 우주의 왕으로 세우셔서 통치하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놀라운 약속은 이 왕의 통치와 영광에 교회를 참여시키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잖아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잖아요.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이잖아요. 이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계시다면 우리도 앞으로 이제 그와 함께 영원히 그 영원한 영광에 함께할 자들이잖아요. 이미 영적으로 함께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영광스러운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앉히셨어요. 그 앉히시는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과 저를 뭐 하는 거예요? 참여케 하는 거예요. 놀라운 목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들입니까? 오직 주의 은혜로.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믿음으로 참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참여된 현실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 안 보여요. 그러나 이 현실은 이미 보장되고 성취된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소망 가운데 죽음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더 가볼게요.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조금 앞으로 가죠. 로마서 6장 4절 5절 246면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4절 여러분 읽고 5절 제가 읽을게요.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제가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 4절과 5절에서 강조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합하여, 함께, 연합한 자.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4절과 5절에서 뭘 증가합니까? 사도 바울은 주를 의뢰하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주를 믿는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선언하죠. 세례받는 성도들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고 선포하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에요. 그 말은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의 죽으심과 연결하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과 연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누가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이 관계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현실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잘 못 느끼겠어요. 근데 이거는 경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할 복음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보세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연합되게 하셨어요? 4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4절 마지막에. 4절 마지막 보면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연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자, 많이 다루지 못한 11절 한번 가실까요?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지어다. 아멘.
죄에 대한 죽고 하늘에 대한 살아있는 자로 뭐하래요? 여기라.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 그렇게 알고 살아라. 그렇게 알고 믿어라는 말이죠. 시편 2편에 보면은요, 그 시편 2편에는 저자가 언급이 안 되지만 그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그 시편 2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밝혀져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시편 2편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왕이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증거를 하세요. 하나님이 시온에 세우신 나의 왕, 이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오실 그리스도죠. 근데 그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기 위해 하나님 누구를 세우셨어요? 시온에 다윗을 세우셨죠. 솔로몬을 세우셨죠. 왜? 이 왕들이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예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삶,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삶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예표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결국 그는 하나님 약속대로 어떻게 돼요? 왕이 되지요. 그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 통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실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결국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가 어떤 분으로 오세요? 고난의 종으로 오시죠. 그의 낮아지심이 드러나죠, 복음서에.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늘의 우편에 앉아 영원한 시온,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왕으로, 그 시온 보좌에 왕으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앉히시는 거예요. 그 왕이 우리의 왕이시고 이제 그 왕의 여러분과 제가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할 거예요. 세 번째는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림.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초림 시에는 그가 낮은 모습으로 오셨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말구이에서 태어나셨고요. 그의 모습에서 낮아짐의 모습이 증거되죠. 근데 그의 재림 시에는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천군과 천사를 대동하고 권세 있는 심판 주로 오시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연도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진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시애틀에 방문한 적이 있죠. 그리고 하룻밤을 벨뷰에 있는 호텔에서 지냈는데 그 당시 대통령을 수행하는 경호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도로들을, 벨뷰 다운타운 도로들을 다 막아놓고 헬기가 뜨고 오토바이 순찰병들이 엄청난 수가 가동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나요. 우리 주님의 재림은 이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었어요. 그 영광스러운 오심, 전 우주적인 사건이잖아요. 주의 재림이. 근데 주의 재림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하늘이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떠나갑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집니다. 녹아내립니다. 성경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또 계시록 1장에서는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대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 이 전 세계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고 했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 그로 말미암아 뭐한대요? 애통한대요. 두려운 거죠. 그러나 주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서 오세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쁨으로 환영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림이, 심판조로 오심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이 마지막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좀 더 간추려 요약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 6장 14절 이렇게 증거했어요. 들어보세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랄 것이 없으니 라고 했어요. 왜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뭘 뜻하는지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죽음 후에 그의 부활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를 믿는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부활의 소망은요, 이 부활의 삶은요, 우리의 육신이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듯이 이미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매일 죄 가운데 죄와 싸우며 사는 삶, 그게 바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복잡함,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소유한 그 영원한 영광을 없애지 못해요. 우리가 소유한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겪는 그 아픔과 어려움이 목조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질식시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 들어가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줍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이 땅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은혜를 끼칩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겪고 만나는데 그 복잡한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고통과 고난도, 그 어떤 질병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왜? 이 일은, 이 구원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핵심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시고 완전하게 확보된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쉼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미 죄와 사탄과 죽음을 삼키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삶 속에서 죄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 범한 죄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마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마음을 지키지 못해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 삶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가, 이루신 구원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뒤집어질 수 없습니다. 도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은혜를 주셔서 누구를 뒤집으세요? 우리를 뒤집는 거예요. 우리로 배격해 하시는 거예요. 다시 주를 의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결코 획득한 승리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전 없어요. 뒤바뀌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가 이미 계셨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슬픔과 아픔, 고통과 고난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리즌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성도가 만나는 무의미한 고난과 고통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기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입을 다물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진 현실을 만날 때에 뭐 하세요? 감당하게 하세요. 또한 피할 길을 내세요. 인내하게 하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 후서 가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구절이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죠.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17절입니다. 290면. 고린도 후서 4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신대요? 무엇을 이루십니까?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남아있는 영원한 영광의 그 크기가, 그 무게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치 있게 여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 잠시 받는 환난을 통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지극히 크고 중한 그 영광을 여러분과 저로 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가치 있게 여기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허락하세요? 잠시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의 뜻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크심과 그 중한 것을, 그 가치를 스스로 못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잠시 받는 환난을 통해 그 영광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믿음으로 연합된 성도들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성도들입니다. 남은 주간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뻐하며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또 세워보며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